2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아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풀려났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폴렐리사이라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치유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치유한 이유로 화를 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엿새가 있으니 병 치유를 원하는 사람은 평일에 와야 하고 안식일에는 치유받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침해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죠. 회당장은 자신이 회당의 책임자이고 율법 해석과 적용의 권위자임을 강조합니다.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데이라는 것인데 안식일에 치유받고 치유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회당장은 이 여자가 18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으므로 안식일에 치유해야 할 정도의 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당장의 말을 듣고 위선자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안식일 규례를 사람과 짐승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가서 물을 먹입니다. 그들은 가축을 위해 자주 노동을 했는데요. 이는 가축에 대한 동정심에 기인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아브라함의 귀한 딸을 18년 동안이나 사탄의 속박에 놓였다가 안식일에 매임이 풀리는 것이 아주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이 해야 한다고 권위를 주장하자 예수님도 우크 에데이라는 헬라어 표현인데요.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시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로서 안식일 규례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안식일 치유를 반대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보았던 무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과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딸을 짐승보다 못한 가치로 취급한 것을 심각하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선자들로 질책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적용할 때 짐승은 동정심으로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18년 동안 고통받는 이 병든 여인이 치유받은 것을 불법으로 여긴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로 보셨고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가난하고 갇힌 자들이 회복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약하고 작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야 할 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가치 있게 여기는 나라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당신 스스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작은 특징을 내포하는 겨자씨 그리고 누룩을 예로 드실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병든 여자를 보고 치유하신 원리처럼 하나님 나라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시작하고 확장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가지에 몰려듭니다. 본문에서는 밭 대신 정원이 언급되죠. 정원은 밭보다 더 수고해야 결실을 얻어요. 수고하는 예수님의 노동은 반대 세력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에서도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겨자씨는 나무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될 것을 예고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변화로 시작되고 확장되는 점을 겨자씨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밀가루 서말 약 27kg인데 이것은 150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밀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작아서 간과하고 무시하고 쉽고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상의 삶에서 은밀히 자라는 것과 같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살아나 예수님의 공동체에 참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겸손히 낮아지는 이런 속성을 유지하며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긍휼이 확장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떠한 거창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누룩의 속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말씀을 통하여 깊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설날이죠. 각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마무리 기도하지 않고 저희 가정이 예배드린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묵상 됐습니까? 자, 연장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엄마 먼저 해야지. 난 아까 했잖아. 왜 자기 말씀 나는 거야 그러면? 설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아까 21절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14절. 내가 14절. 아니 14절. 난 같이 읽었거든요. 21절까지. 근데
10이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엄마는 보면은 은밀히 속으로 이렇게 나쁜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누구